지난주 중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원시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복지 행정팀 그 민원대 위에 종이봉투 하나를 올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봉투를 열어본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과 같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5일. 그리고 5만 원권 뭉치로 5천만 원이 그 봉투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익명의 기부자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떠난 뒤였고 차도 가져오지 않아서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그 얼굴을 가려서 그 얼굴도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포인트가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5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여러 해 동안 적금 들어 참 성실하게 사셨구나. 사실 이런 비슷한 기부 미담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메모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어서 더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역시 믿는 사람이야.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왠지 모를 내적인 친밀감과 대리적인 자부심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은 신앙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이 말로 시작한 이 글을 한참이나 되뇌었습니다. 5천만 원, 여러분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적금해서 모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이분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선뜻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줄 수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적지 않은 액수를 헌금으로 드리시면서 또 때로는 목사님 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적금을 들어서 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선교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또 때로는 그렇게 드리시면서 꼭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돈이 필요 없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곳,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것이 든든한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리고는 행복해 하십니다. 아마 이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봉투를 그곳에 놓고 행복함으로 뒤돌아 서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요?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셨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대답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교회 비전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를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남양 가족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은 제가 교회 부임하고 한 번도 그 문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삶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말씀 전하시면서도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또 주일이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여러분, 이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막 주일이 언제 와? 주일 막 기다려지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이 비전센터 옥상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간이 수영장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러 올라가면서 늘 한 번씩 들러서는 그 아이들 막 큰 소리로 웃고 막 소리 지르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요. 교회학교 자녀를 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애들이 집에서 자꾸만 언제 주일이 되냐고 교회 빨리 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물론 그 이유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수영장 가고 싶어서인데, 제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다려지면 좋은 거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가 나에게 채워지게 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기대합니다. 물질적인 체험이든 아니면 감정적, 정서적인 체험이든,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누리는 행복은 감정적, 정서적 체험을 통해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만족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때 누리게 되는 행복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복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행복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결핍이 다 채워지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부족함과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에 또 다른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대로 지어졌습니다. 각기 그 모양과 그 특성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단세포에서 출발해서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적응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각 종류대로, 각 모양대로, 각 특성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종류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인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대로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없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뻐하고 마치 아들, 딸처럼 자식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니고 강아지가 점잖게 앉아있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동물인 애완견, 반려견과 사람은 다릅니다. 애완견은 그 종류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각 종류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육적인 존재들은 그 육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만 채워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개들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사에서는 너무나 이 반려견을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반려견에게도 좀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해외 토픽이 실리기도 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겁니다. 개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정서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개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 만나서 사랑받고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자고 있는 개를 보면, 좋은 유모차 타고 다니는 개를 보면 조금 속된 표현 같지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개 8글자가 상 8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개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멍멍하는 게 아니라 행복 이렇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적인 존재이자 또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육적인 필요만 채워졌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각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 맡기신 겁니다.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필요가 그때에 완전히 채움받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또한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행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채워짐으로 누리게 되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또한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잡을 때 누리는 행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또 다른 복을 내가 얻기 위해 행하는 그러한 선행과 그러한 나눔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는 행복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 속에서 그 풍성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꾸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그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와가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는 순간에 그 열매가 목에 걸리거나 그 열매에 있는 독이 몸에 퍼져서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와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열매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 즉시 아담과 하와의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생명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행복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걸었던, 동행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게 되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육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사람에게 주어진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한번 피해보고자 몸부림칩니다. 헛된 것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다 쓸모없다라면서 허무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한번 이겨내보고자 더 많은 쾌락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진리를 애써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 속에 점점 더 공허해지고 불행해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로, 선행으로, 철학과 학문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로 이러한 영적인 결핍을 해결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무서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물이 없는 아주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 우물벽에서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어서 그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까 사자가 아쉽다는 듯이 입맛만 다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았더니 거기에는 큰 독사 한 마리가 뙬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바닥에는 독사가 있으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또 뭔가 하고 보았더니 흰 쥐와 검은 쥐가 교대로 나와서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독사에게 물려 죽일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그때에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그 꿀을 정신없이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돌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스토이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마치 꿀을 빨아먹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맞닥뜨릴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죄로 인해 멀어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회복, 그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생명을 누려야지만 됩니다. 그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지어주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